할렐루야. 예배 가운데 나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합니다. 여러분들 제가 이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던 적이 있는데요. 저에게는 한 가지 취미가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십니까? 네, 사진 찍기입니다. 저는 사진 찍는 것을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지나가다가 길을 이렇게 보면은 이렇게 뭐 생각하면서 갑니다. 저거는 뭐지? 막 이러면서 이렇게 쫄래쫄래 걸으면서 이렇게 요리조리 보면서 이쁜 사진 있나? 이렇게 보는데 한 가지 사진을 좀 제가 같이 보고 싶어서 준비를 했는데요. 사진 한 번만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이게 뭐 인스타에서 보신 분들도 있는데 제가 이번에 우리 교육자분들과 함께 강릉, 속초 뭐 그쪽으로 리트릿을 갔었습니다. 그래서 리트릿을 갔다가 그 바다에서 이렇게 한번 찍어볼까 하고 한번 아내를 찍어봤던 장면입니다. 그래서 이게 어디냐면은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는 아시겠지만 그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하수구 같은 곳이었어요. 하수구 같은 곳인데 이렇게 밑에서 이렇게 딱 찍어보니까 저렇게 풍경이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 사진을 찍고 또 오늘 이렇게 오프닝에서 같이 나누고 싶었던 이유는 무엇이었냐면요,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려는 걸까요? 네, 저것을 사실 아무 생각 없이 봤을 때는 그냥 뭐 하수구에서 보이는 바다네 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저 장면을 또 저 이렇게 사진을 찍으면서 제가 생각했던 포인트는 뭐였냐면, 어쩌면 우리의 삶도 이와 똑같지 않나였습니다. 참으로 보면 우리가 지나오고 있는 삶의 자리는 참으로 아픈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내가 마주하기 싫은 상황이 있을 때도 있고 피하고 싶은 순간이 있을 때도 있고, 그래서 정말 아까 사진에 봤던 것처럼 막 이상한 이물질들이 있는 것 같고, 근데 내가 가고 싶은 곳은 분명히 저기인데 저 앞에 뭔가 분명히 보이는데 자꾸 내 앞에는 이상한 방해물들 혹은 뭐 이상한 냄새들 아니면 너무나 답답한 환경들, 그런 게 자꾸 내 삶 가운데 이렇게 찾아오는 게 아닌가, 어쩌면 우리 인생은 이게 아닌가, 이런 거 똑같지 않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중요한 거는 저는 인스타에도 글을 남겼지만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좋아요를 누르신 청년들도 몇 분 계신데 저는 이런 글을 써놨습니다. 우리는 현실을 살아갑니다. 하지만 현실을 이끌어가는 것은 이상입니다. 네, 여러분, 저는 저 사진을 통해서 이야기하고 싶은 건 이거였습니다. 우리는 비록 지금 걸어가고 있는 그 길이 굉장히 아플 수 있습니다. 포기하고 싶을 수 있습니다. 쓰라릴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은 뭐냐면, 우리의 삶을 이상으로 이끌어 주실, 아니 이상보다 더 뛰어난 그 어떤 곳으로 이끌어 주실 분이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분이 저 멀리서 우리를 방관하고 모른 채 하고 우리를 내팽개치고 있다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가 예배하러 나온 우리 이 자리 가운데에, 또한 여러분들의 그 삶의 자리 가운데에, 또한 우리의 마음 가운데에 그분께서 함께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들에게 한 가지 도전하고 싶습니다. 오늘 찬양할 때, 또한 오늘 기도할 때에, 오늘 말씀을 들을 때에,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우리의 그 모든 시선을 하나님께 맡기기를 원합니다. 다른 것에 향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처한 상황에 나의 시선을 고정시키는 것이 아니라, 더 큰 멀리 있는 그 어떤 이상을 바라보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의지하며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함께 나아가시겠습니까? 그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시겠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같이 기도하며 그 자리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한 가지만 이렇게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하나님만을 바라보길 원합니다. 비록 나의 삶이 아프고 쓰라리고 힘들지라도, 이 시간이 언제 끝날지 모를 것 같이 내 삶을 조여오는 것 같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하고 계심을 믿사오니 나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내가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문제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고, 상황으로부터 눈을 들어 하나님을 보게 하여 주옵시며, 나를 통치하시는 그 하나님의 손을 힘입어 살아가는 내가 되기를 원한다고, 이 시간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겨드리시면서 다시 한번 같이 마음을 모아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 가운데 나와서 함께 예배할 수 있게 해주시면 감사합니다. 주님, 그렇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참으로 아프고 쓰라릴 수 있지만, 그 자리 가운데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함께 걸어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가 그 하나님만을 바라보겠습니다. 나의 문제, 나의 상황, 나의 어떠한 감정들이 여전히 내 삶 가운데 남아있지만, 그것
그것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 시간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눈을 열어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 한 분만 예배하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우리 공동체가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만을 찬양합니다. 하나님만을 예배합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선포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오셔서 우리와 함께하여 주시사 온전히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홀로 높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의 통치자이심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오니, 주님 우리의 모든 고백을, 우리의 모든 찬양을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를 찬양합니다. 비록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문제는 남아있고, 나의 삶 가운데 여전히 나의 감정은 남아있고, 어려움은 여전히 남아있을지 몰라도 그것들이 나의 왕이 아닌가라, 그것들이 나의 통치자가 아니라 우리를 인도하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만이 우리의 왕이심을 우리가 고백합니다. 하나님 오셔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그것들에 매여서 예배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온 마음을 다해서, 온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한 분만 기뻐하며 예배할 수 있도록 주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해주실 것을 믿으며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이 시간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서 우리 주님을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우리 더 크게 박수 치면서 우리의 왕 되신 주님, 우리의 모든 것 되신 주님을 우리의 마음을 다해서, 전심을 다해서 이 시간 찬양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창조주, 온 세상 구원자, 모든 것 이기신 능력의 하나님.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여호와.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하나님 열방을 우리에게 주셨네. 그 명령 따라서 열방을 취하리. 모든 만물 주를 찬양해. 모든 민족 주께 경배해.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모두 승리하리, 열방 얻게 되리. 위대하시와. 우리 한 번 더 주님 앞에 모두 승리하리.
박수 주면서 우리 주님 앞에 전심으로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한 번 더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네. 찬양 할렐루야, 찬양 할렐루야. 위대하신 왕 여호와. 우리의 승리 되신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높이 계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할렐루야. 대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내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나의 영원하신 기업 또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한 번 더.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영원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에 보여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한 번 더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이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우리의 생명 되시고 능력 되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능력의 주님, 생명의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홀로 영광 받아 주옵소서. 할렐루야. 원하는 것보다 위대하신 주, 지금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늘 우리와 함께 하시네. 인도하시네. 우리의 지식과 사람들보다 더 위대하신 주, 지금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능력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온 능력의 주. 주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한 번 더 주리를 인도하시네. 주님 결코 우리 떠나시지 않네. 주리를 기다리시네. 주님 결코 우리 포기하지 않네. 지금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온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는 영에 죽음도 이겨내신 주님 사셨네. 오는 영의 주 안에 승리하리. 우리 주 오는 영의 우리 주 오는 영의 우리 주 오는 영의 주. 우리의 능력 되신 주님, 우리의 찬양을 받으소서. 찬양 중에 임하시는 주님, 우리가 주님 한 분만을 높이기를 소원합니다. 할렐루야. 아침이 밝아올 때에 찬양의 맘 주시네. 주를 향한 나의 찬양, 주 마음 울리리.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의 이름 부를 때 주의 이름 부를 때 나의 맘 채우소서. 내 삶을 주께 드리며 주 이름 높이니.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한 번 더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오 주님.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한 번 더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문,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오
강하고 견고한 성루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한 번 더 그 이름, 그 이름, 강하고 견고한 성 그 이름, 나의 피난처 되시네 그 이름, 구원의 능력 되시니 온 열방이 다 찬양하네 그 이름.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사네. 오직 내 삶에 오직 내 맘에 그가 주인 되셨네. 주 안에서 주 안에서 내 영혼 다시 태어나 이전 것은 지나고 새롭게 됐네. 죄로 물든 내 모습 예수와 함께 죽고 부활 생명 내 안에 새로운 삶이 열렸네.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오직 내 안에 오직 내 속에 그리스도가
같이 기도하며 나아갈 때 우리 인생의 주인만이 주님만이 주인 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붙들며 나아갈 때 우리의 인생이 변화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주님 이름을 붙들고 나아가는 인생 되게 해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의 이름을 크게 한번 부르짖고 통성으로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주여, 예, 주님 임하여 주옵소서. 온전히 주님 한 분만을 붙들며 나아가는 인생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찬양이 진실한 고백이 되게 하셔서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사시고 내가 오직 주님 안에 사는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세상은 한 주일 한 주를 살아내기가 참 녹록치 않은 치열한 영적인 싸움이 있는 삶입니다. 주님, 한순간만 주님으로부터 우리의 시선이 놓쳐지면 세상의 유혹이 우리를 참으로 이끌고 우리를 유혹으로 빠뜨려 버리는 시대 가운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살지 않으면 어느덧 세상과 너무 닮아있는 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되는 우리의 삶입니다. 주님, 내 안에 주님이 계시다는 것,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는 이 말씀이 어떤 것을 의미하는지 날마다 생각해보게 하여 주시고 청년의 때에 창조자를 기억하며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얼마나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신지를 날마다 물으며 그 대답을 들으며 매일매일 주님과 동행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기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이 예배의 공간을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시사 이 예배의 때를 밟는 자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시고 그 막혀져 있는 마음의 모든 문제들이 이 예배의 시간의 자리에 아버지 하나님 뚫려지고 열려지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답답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사오나 주님의 음성을 듣고 평안과 기쁨을 얻고 돌아가는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욱더 주님 앞에 간절히 원하옵기는 이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선포되어지게 하셔서 아직도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심령들이 이 예배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나의 구원자 되심이 날마다 고백되어지는 귀하고 복된 예배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앞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의 영의 눈을 밝혀주시고 우리의 어두워져 있는 아버지의 마음을 주님께서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의 생명력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하신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를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뒤에서 함께 찬양하며 예배 드리는데 우리 요한계시록 5장에 있는 말씀이 좀 생각이 났어요.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그 두루마리를 취하심에 네 생물과 24장로들이 그 어린 양 앞에 엎드려 각각 검은고와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으니 이 향은 성도의 기도드리라.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가졌는데 이 향은 성도의 기도다, 이런 말씀이 있어요. 여러분, 향이 가득한 금 대접을 한번 떠올려 보시겠어요? 뭐 향이 가득하다고 하니까 향이 가득한 것 떠올리셔도 괜찮을 것 같고, 아니면 이렇게 조금 물이 가득한 거를 생각을 해보셔도 좋을 것 같고, 여러분, 가득하다라는 것은 그것이 채워지는 과정 가운데에서는 무엇인가 늘 부족한 그런 시간들이 있다는 거죠. 부족한 시간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부족한 시간들이 채워져서 향이 가득하게 된 것이죠. 그냥 한순간에 없어졌다가 가득 찬 게 아니라
마치 물방울이 똑똑똑똑 떨어져서 나중에는 이렇게 넘치게 되는 것처럼, 예, 그런 모습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어쩌면 우리의 예배가 그 향이 가득한 요한계시록 5장 8절 말씀에 나오는 금 대접과 같은 예배일 수 있어요. 무슨 얘기냐면 그 대접이 채워지기까지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우리가 코로나19의 상황 가운데서도 예배를 드렸죠. 어떻게 보면 예배가 뭔가 변화가 없는 듯 보여지기도 하고 좀 답답한 그런 부분들도 있었어요. 오늘 이제 좀 촬영을 하기 위해서 싱어들이 마스크를 벗고 저도 마스크를 벗었는데 마스크만 벗어도 이렇게 막 살 것 같아요. 그죠? 근데 마스크를 쓰고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면서 참 답답한 마음이 있기도 하고, 때로는 우리 찬양팀이 부르는 찬양 중에 익숙한 찬양도 있고 익숙하지 않은 찬양도 있죠. 설교가 어떤 때는 마음에 와닿기도 하고 마음에 와닿지 않을 때도 있어요.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예배는 그 향이 채워져 나가는 과정이라는 것을 우리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우리의 예배 가운데 언젠가 하나님이 정하신 그 향이 가득하게 될 때에는 이제 예배 가운데 넘치는 은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얼마만큼 찼을까? 이런 것들을 늘 우리가 생각하면서 우리가 채워지는 과정 가운데는 때로 우리가 아마 여러분 가운데는 예배에 올까 오지 말까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 있을 수도 있어요. 예. 그런 좀 갈등이 있고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전히 풀려지지 않은 문제들이 있어질 수도 있고, 어떤 때는 우리의 감정이 예배 드릴 만한 감정이 아닐 때가 있어요. 사실 우리가 기분 나쁠 때도 있고 우울할 때도 있고 뭔가 일이 풀리지 않을 때도 있지만, 동일하게 이 자리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우리의 예배가 기도가 채워져서 어느 순간이 되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 그냥 예배 공간에 발을 딛기만 해도 그냥 은혜가 넘쳐지는 그런 예배가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런 예배에 대한 생각을 가지고 또 우리의 인생도 또한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그 과정 가운데는 기다림이 있고 때로는 막막함이 있고 지루함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때에는 넘치는 은혜가 경험되는 인생이 되어질 것을 믿음으로 고백하며,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를 지키셨으면 좋겠어요. 예배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의지하며 우리도 신실하게 반응하며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예, 그런 예배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오늘 이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지난주까지 이 산상순에 있는 말씀을 나눴고요. 이제 오늘 또 광고를 하겠지만 다음 주부터는 2달 동안 6월, 7월 예배에 대한 주제로 우리가 두 달 동안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 1부, 2부 예배는 창세기 말씀을 통해서 야곱의 삶을 좀 비춰보는데, 오늘 우리 청년들하고 같이 좀 야곱의 삶을 좀 같이 좀 묵상해 보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인데요, 창세기 30장 25절에서 30절 우리 한 절씩 저와 여러분이 교독하며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25절 말씀 읽겠습니다.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이 말씀만을 읽어보면서는 이게 무슨 말씀이지 하실 거예요. 그렇죠? 예. 여러분 야곱은 아시죠? 야곱의 이름을 처음 들어보시는 분은 없으시죠? 처음 들어보시는 분 혹시 있으신가요? 야곱. 예.
처음 듣는 분은 없으실 거예요. 야곱의 인생을 간단하게 좀 설명을 드리면 그 표를 조금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곱의 인생은 이렇게 좀 나눠질 수 있죠. 이것이 전체 야곱의 인생은 아니겠지만 태어납니다. 붙잡으면서 태어납니다. 그래서 야곱이라는 이름은 발뒤꿈치를 붙잡았다라는 뜻이에요. 쌍둥이 중에 붙잡습니다. 에서 형의 발뒤꿈치를 붙잡아요. 물론 그 이전에 하나님께서 아버지 이삭에게 말씀을 주시고 태어난 아들이죠. 40세에 얻은, 이삭이 40세에 얻은 쌍둥이 아들이에요. 그런데 둘째가, 제가 이제 둘째인데, 형이 있고 제가 둘째인데, 둘째는 뭐 장점도 있고 단점도 있는데, 둘째는 늘 형이라는 그늘에 가려져 있게 돼요. 저는 어릴 때 형은 그냥 부모님에게 필요한 게 있으면 그냥 필요하다고 얘기를 하는데, 나는 왜 부모님 눈치를 이렇게 보지?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게 뭐가 시킨 게 아닌데 저는 자꾸 눈치를 보게 되더라고요. 눈치를. 형은 그냥 필요하면 사달라고 하는데 자꾸 눈치를 봐요. 그리고 이런 경우가 많죠. 그 필요해? 형이 쓰던 거 쓰자. 이런 경우가 많아요. 형이 쓰던 거 쓰자. 아마 둘째들은 좀 이해가 되실 거예요. 그래서 둘째는 자기가 뭔가 이렇게 꾀를 내거나 뭔가를 막 만드는 그런 조금 성향이 있는 것 같아요. 다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형 에서에게서 장자권을 삽니다. 이제 거래를 하게 되죠. 그리고 아버지를 속여서 축복을 얻어요. 아버지 이삭을 속여서 축복을 얻어요. 그래서 막 털을 입고 에서처럼 목소리를 해서, 야, 목소리는 야곱인데 팔은 에서네. 참 이거 궁금하다. 넌 정말 누구냐? 에서예요, 아버지. 뭐 이렇게 해서 이제 축복을 받죠. 그 축복을 얻어냅니다. 그리고 그 축복을 얻어냈다는 것 때문에 삼촌 집으로 피신을 하게 됩니다. 삼촌 집으로 피신을 하는 과정에 베델이라는 곳에서 하나님이 나타나서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리고 그곳에서 최초로 야곱이 예배를 드립니다. 야곱이 드린 이 한 번의 예배가 나중에 야곱의 삶을 놀랍게 변화시켜요. 굉장히 예배는 우리의 삶 가운데 중요한 터닝 포인트가 된다는 것이죠. 그리고 삼촌 집으로 갑니다. 그곳에서 이제 아내를 얻고 갈등을 하게 됩니다. 이제 간단하게 요약한 이 30장까지의 이 야곱의 인생이에요. 여기에서 우리가 좀 한 가지 좀 생각을 해볼 게 있어요. 여러분에게 좀 질문해 볼 게 있는데, 여러분 복이 뭐죠? 우리가 복 받기를 원하는데, 여러분 복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본다면 여러분이 딱 대답을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에게 복은 이런 겁니다. 이렇게 좀 대답을 선뜻 이렇게 하실 수 있으시겠어요? 그러면 좀 비교하면 좋겠죠. 복하고 성공은 같은 개념인가요? 다른 개념인가요? 복이라 그러면 약간 초상적으로 깨닫는 그 생각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성공은 여러분에게 좀 익숙한 말이죠. 우리 피스토스 청년부에게 좀 물어보겠습니다. 여러분 다 성공하기 원하시죠? 성공하기 원하세요? 대답을 아니면 끄떡끄떡이라도 여러분 다 성공하기 원하시죠? 실패하기 원하시는 분은 없으시죠? 나는 실패하고 싶어요. 제 인생의 목표는 실패예요, 목사님. 이런 분은 없잖아요. 그렇죠? 다 성공하기 원하시죠. 그럼 여러분이 원하는 그 성공은 뭐냐는 거예요. 성공. 돈 많이 버는 거겠죠. 그렇죠? 모든 사람 그러면 그렇지만 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돈 많이 버는 걸 성공이라고 그래요. 어르신들이 결혼하면 이 신랑 신부에게 결혼해서 잘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는데, 잘 산다는 것은 원래 사이가 좋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어른들은 사이 좋게 살아라 라는 덕담을 해주시는데, 그것이 오늘날에는 돈 많이 벌어라 이렇게 좀 변질됐죠. 잘 살아라, 잘 사는 것은 곧 돈 많이 버는 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돈을 많이 벌고 싶어 합니다. 그렇죠? 어쩌면 결혼을 앞두고 있는 우리 청년들은 결혼하는 것, 그것이 이제 어떤 인생의 성공 중에 하나일 수도 있어요. 그렇죠?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이삭도 40세에 결혼을 했어요. 결혼이 성공이 될 수도 있죠. 어떻게 보면 결혼을 한 사람들 중에는 자녀를 낳기를 원하는 분,
저는 예전에 정말 자녀를 가지려고 너무나 많이 노력을 하는데 잘 갖지 못하는 그런 난임 부부들을 만난 적이 있는데, 자녀를 갖는 게 얼마나 소망인지 몰라요. 자녀를 갖게 되면 아주 큰 복을 얻게 되는 거죠. 여러분, 이것이 어떻게 보면 성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복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예, 할 수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면 야곱은 참 성공한 사람이겠네요. 참 성공한 사람일 것 같아요. 돈도 많이 벌었어요. 돈도 많이 벌어요. 그 당시에는 이 돈이 아니라 양이 이제 돈이에요. 양을 많이 벌었어요. 우리 야곱은 성공한 사람이겠네요. 야곱은 결혼했어요. 오늘날하고 좀 문화가 다르지만 야곱은 부인이 4명 있어요. 이거 성공일까요? 아니면 재앙일까요? 야곱의 인생에 있어서는 재앙이었죠. 4명의 부인이 야곱을 쟁취하고자 쟁탈전을 벌였기 때문에 그래요. 자녀를 많이 낳았어요. 12명이나 낳았어요. 나중에 베냐민까지 합치면 13명을 낳았죠. 12명. 여러분, 가족이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여러분, 가족이 많으면 좋을까요? 안 좋을까요? 사이가 좋으면 좋아요. 사이가 안 좋으면 아주 힘들어요. 그러면 야곱은 돈도 벌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돈도 벌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결혼도 했어요. 여러분들이 원하는 자녀도 낳았어요. 그럼 참 성공한 사람이네요. 그러면 성공한 사람이면 야곱이 나는 참 성공한 사람이야, 나는 참 복받은 사람이야, 이렇게 해야 되는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그런 고백이 없어요. 그런 고백이 없어요. 야곱이 나중에 요셉 때문에 바로왕 앞에 갔을 때 자신의 인생을 요약해서 이렇게 설명합니다. 내가 우리 선배님들하고는 비교할 바 못되지만 정말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여러분, 처음 보는 누구에겐가 여러분 스스로를 소개하는데, 제가 안광국 목사입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저를 좀 소개하자면 저는 험악한 인생을 산 사람입니다. 이렇게 얘기하기가 쉽지 않잖아요. 야곱의 진실한 얘기예요. 그러면 뭐가 잘못된 거죠? 뭐가 잘못된 거죠? 왜 원하는 거를 다 얻었어요? 우리가 성공이라고, 오늘날 시대의 사람들이 성공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을 다 얻었어요. 그런데 왜 야곱은 스스로를 성공했다고, 행복하다고,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하지 못하고 험악한 삶을 살았다고 이야기하게 된 것일까요? 여기는 아주 중요한, 우리가 알아야 될 아주 중요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야곱은요, 너무나 복을 받기를 원했지만 무엇이 복인 줄을 몰랐어요. 무엇이 복인지를 몰랐어요. 여러분, 자, 저를 다 좀 봐주세요. 저를 다 봐주세요. 여러분, 무엇이 복인지에 대한 정확한 개념이 여러분에게 있어야 야곱처럼 안 살게 돼요. 여러분이 나이가 많이 들어서 여러분의 인생, 저는 이제 그 20대 때 너무나 아주 그 감정적으로나 삶에 격변하는 막 그런 그 경험을 해서, 제가 그 이메일 보면요, 제가 숫자 35라는 숫자가 제 이메일 아이디에 꼭 들어가요. 그 요새는 뭐 무슨 사모 광사모예요. 그러면 뭐 사모하는 뭐 그게 아니라 35살이 빨리 되고 싶었어요. 35살이 되면 이 견딜 수 없는 불안정함이 그래도 정착이 되겠지, 어떻게든. 그래서 제 이메일은요, 다 35가 붙어 있어요. 35살 됐으면 좋겠다. 지금도 35살 되고 싶은 마음이 거꾸로. 예. 35살 되면 이 인생의 불안정함이 어떻게든 해결이 되겠지. 너무나 견디기 어려운 그런 마음이 있었어요. 근데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을 한 것처럼 여러분이 인생의 어떤 시간을 정해놓고, 그것이 50살일 수도 있고 60살일 수도 있고 70살일 수도 있고, 그런 인생에 딱 한 번의 포인트를 정해놓고 여러분의 인생을 돌아볼 때, 참 행복한 인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야 되겠죠. 참 헛살았구나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되겠죠.
내가 뭐 하느라 이렇게 살았지 생각하면 안 되겠죠.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요, 정말 복이 무엇인지를 여러분이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야곱처럼 아무리 돈을 벌어도, 아무리 결혼을 해도, 아무리 자녀를 낳고 성공을 해도 여러분들의 마음이 공허할 수 있어요. 공허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복에 대한 개념을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것이죠. 성경에 복에 대한 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산상수훈에도 보면 복 있는 사람은 이렇게 돼 있죠. 예. 근데 이제 성경의 두 구절 좀 우리가 살펴보기 원하는데, 시편 73편 28절이에요.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좀 읽어볼까요? 시편 73편 28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라. 내가 주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아 주의 모든 행적을 전파하리이다. 아멘. 아삽이라고 하는 사람의 시예요. 뭐라고 얘기했죠?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주를 가까이 함이 내게 복이다. 아삽은요, 복에 대한 아주 정확한 개념을 가지고 있어요. 저는 돈 조금 못 벌어도, 조금 명예가 좀 없어도, 세상적으로 성공하지 못해도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것이 나의 인생의 복입니다.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아삽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면 자기가 원했던 복을 누리는 거예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사람마다 기준이 다 달라요. 아삽이 고백한 복은 하나님과 가까이 하는 복이에요.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 텐데, 요한계시록 19장 9절 말씀 우리 자막으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천사가 내게 말하기를 기록하라.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은 복이 있도다 하고, 또 내게 말하되 이것은 하나님의 참되신 말씀이라 하기로. 사도 요한은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청함을 받은 자들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천국잔치에 청함을 받은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에 대한, 구원에 대한 확신을 가진 사람이 복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영원을 살아요. 영원이라고 하면 안 되니까 한 1000년을 산다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1000년을 사는데 이 땅에 살면 100년을 살아요. 10분의 1을 사는 거죠. 그러면 100년 살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1000년 살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인가요? 1000년 살 준비를 하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러면 이 100년 사는 삶을 통하여서 1000년을 살 준비를 해야 되는데, 그것이 바로 영원한 삶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구원의 확신, 영원한 생명에 대한 소망이 우리에게 있는 사람이 진짜 행복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은 이와 같이 복에 대해서 많은 것들을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그러면 여러분들이 나는 무엇을 복이라고 생각하지? 여러분, 돈 많이 버는 거 복으로 생각해도 괜찮아요. 그 돈을 하나님 영광에서 잘 쓰면 돼요. 잘 쓰면 돼요. 어떤 사람은 돈 버는 일을 하게 하세요. 어떤 사람은 긍휼하게 사람들에게 돈을 쓰는 일을 하게 하세요. 그러니까 각 사람마다 다 달라요. 그런데 여러분이 그 목표를 더 분명하게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목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만 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나중에 야곱처럼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야곱의 인생에 대해서 다 살펴볼 수는 없지만, 야곱은 이제 네 명의 그 아내가 있어요. 그 표를 하나 또 보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야곱의 자녀들. 오른쪽에 보면 레아가 있죠. 사실은 라헬을 사랑했어요. 라헬을 사랑해서 그 라헬의 아버지 외삼촌 라반이 7년 동안, 야곱이 얘기합니다. 7년 동안 일을 하면 라헬을 나에게 주십시오 합니다. 그런데 라반이 라헬을 주지 않고 레아를 주죠. 여러분, 7년 동안 누군가를 사랑했는데 첫날에 결혼을 하고 나서 보니까 딴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야곱의 인생이 여기서부터 이제 꼬이기 시작하는 거죠. 레아는
르벤과 시몬과 레위와 유다를 낳았습니다. 4명을 낳았어요. 라헬이 좀 부럽기 못해서 시기하는 마음까지 들었겠죠. 시기하는 마음까지 들었을 거예요. 창세기, 오늘 읽은 창세기 말씀, 창세기 30장 1절 2절 말씀을 보면 이 라헬의 마음이 잘 나타나 있는데요. 우리 자막으로 창세기 30장 1절 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0장 1절 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겠노라.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어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아니, 언니가 남편을 빼앗은 것으로도 너무 화가 나는데 레아는 자꾸 아들을 낳는 거예요. 르벤도 낳고 시몬도 낳고 레위도 낳고 유다도 낳아요. 자꾸 낳아요. 그러니까 라헬이 너무 화가 나서 야곱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들 낳아줘, 딸 낳아줘, 자식 낳아줘. 안 낳으면 나 죽어버릴 거야. 여기서 퀴즈. 이게 정상적인 아내의 모습인가요? 약간 비정상적인 아내의 모습인가요? 빨리 대답을 하셔야 되겠죠. 비정상적인 아내의 모습이죠. 비정상적인. 자식 낳아줘, 아니면 나 죽을 거야. 그러면 아내가 너무 힘든 거예요. 그러면 정상적인 남편은 어떻게 해야 돼요? 힘들구나, 힘들구나. 아유, 라헬 얼마나 힘들길래 그런 얘기를 하겠어. 라헬 이리 와봐, 이렇게 안아주고 토닥거려주고 하겠죠. 근데 야곱도 정상이 아니에요. 내가 못 낳게 했냐? 하나님한테 따질래며?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성을 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정상이 아니에요. 여러분, 이게 정말 7년 동안 그토록 7년을 며칠처럼 여겼던 라헬과 야곱의 대화예요. 자식 낳아줘, 자식 낳아줘. 나 죽을 거야, 죽어버릴 거야. 하나님한테 따져, 나한테 따지 말고. 여기에서 이 드라마 같은 장면에는 뭔가 하나 와장창 깨졌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뭐 아니면 문을 꽝 닫고 나가든지. 하나님한테 따져, 하나님한테 따져. 지난주 수요일에 그 아버지 학교 이사장 김성묵 장로님이 오셔서 좀 강의를 하셨는데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연애할 때는 천사 같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전사가 되더라, 이런 얘기. 연애할 땐 천사 같은데 결혼하면 전사가 돼요. 아내가 전사가 돼요. 그럼 아내들은 할 말이 있죠. 나를 전사로 만든 사람 누구야? 하겠죠. 나를 전사로 만든 사람 누구야? 여러분, 우리 결혼 전에 있는 청년들은 그런 얘기합니다. 정말 사랑하는 사람만 만나서 결혼을 하면 그 결혼은 너무나 행복할 거라고 생각을 해요. 너무나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어요. 그리고 결혼을 했어요. 그런데 이런 모습이 되어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우리가 더 생각을 해봐야 돼요. 잘못할 수 있어요. 그런데 우리 인생은 대부분 어떻게 되냐면 상태가 좋지 않은 상황 속에서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또 잘못된 결정을 합니다. 상태가 좋지 않아요. 무언가를 결정하는데 또 잘못돼요. 여기 이것을 또 이 뭔가 메이크업 하려고 다른 걸 결정하는데 또 잘못돼요. 또 잘못돼요. 여러분, 한 번의 잘못을 하지 말도록 우리가 주의해야 되는 것은 무엇이냐면 그게 한 번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라헬이 자식 낳아줘, 자식 낳아줘, 죽을 거야. 그러면서 뭘 결정합니까? 내 종 비라한테서 아들 낳아줘,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럴 때 정상적인 남편은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야, 그게 말이가 되는 소리냐? 그 말이나 되는 소리야? 이 종한테서 아들을, 그게 그러면 여종한테 아들 낳으면 그게 네 아들이 되냐?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우리 좀 그만합시다. 이렇게 돼야 돼요. 이렇게 돼야죠. 이게 좀 정상적인 남편의 모습 아닌가요? 그런데 야곱은 어떻게 대답해요? 그러지 뭐, 이렇게 그러지 뭐 하고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둘이나 낳습니다. 그러니까 레아가 또 어떻게 해요?
여종 너만 있냐? 나도 있어. 실바를 보내요. 그럼 그때 야곱이 뭐라고 얘기해야 돼요? 아, 여기까지만 합시다. 내가 정말 생각해 보니까 잘못한 것 같아. 비라를 통해서 아들을 낳은 건 정말 잘못한 일 같아. 여기서 그만합시다. 노라고 할 줄 알아요. 그런데 거기에서 또 아들을 낳아요. 또 아들을 낳아요. 여러분, 이 라헬이 빌하라는 종을 통해서 아들을 낳고 어떤 고백을 했는지 아세요? 30장 8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30장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 하고 그 이름을 납달리라 하였더라. 아들을 낳는데요, 아들 낳은 거는 별로 안 기뻐요. 내가 언니 이겼네, 내가 언니 이겼네, 내가 언니 이겼어. 아들 이름을요 경쟁이라고 줘요. 납달리 이름은 경쟁이라고 해요. 저희 집에 태어났으면 안경쟁이 되는 거죠. 안경쟁이 되는 거예요. 안경쟁이면 경쟁을 또 안 하게 되는 경쟁이라고 이름을, 내가 언니랑 경쟁해서 내가 이겼어. 이제 계속 쑥쑥 날아, 더 날아 하는 거예요. 라헬이. 이건 결혼 생활이 아니고요, 출산 경쟁이에요. 출산 경쟁. 여러분, 이 야곱의 이런 삶을 보면서 깨달아 아는 것은 무엇이냐면, 라헬과 레아가 야곱에게 사랑받기만을 원했지 야곱을 진짜로 어떻게 사랑해야 될지를 몰랐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야곱도 똑같죠. 하나님께 복 받기를 원했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앞에 복 받을 만한 사람이 되어질지는 생각을 하지 않았던 거예요. 철학자인 알베르 까미는 이런 얘기를 남깁니다. 사랑받지 못하는 것은 단순히 운이 나쁜 것이지만, 이 사람은 이제 크리스찬이 아니기 때문에 운이 나쁘다라고 표현을 해요.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은 단순히 운이 나쁘다라는 것으로 이야기할 수 있지만, 사랑하지 못하는 것은 비극이다. 오늘날 우리들 모두는 이 비극 때문에, 사랑하지 못하는 비극 때문에 죽어가고 있다. 왜냐하면 모든 폭력과 증오가 우리의 심장을 말라 비틀어서 우리로 하여금 사랑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기 때문이다. 여러분, 우리는 뭔가 사랑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정말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모를 때가 있어요. 복 받기를 원해요. 그런데 어떻게 하면 복 받는 사람이 되어질지는 우리가 잘 몰라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한 가지 제가 질문을 해보겠습니다. 심각하게 고민하지 않아도 대답할 수 있는 질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십니까? 여러분, 하나님 사랑하세요? 생각보다 대답 안 하시는 분이 많은데, 여러분 정말 하나님 사랑하세요? 여러분 정말 목숨을 다해, 생명을 다해, 아낌없이 내 모든 것을 들여서라도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성경에서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라고 얘기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진심으로 복을 내려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께 복 받기만 원해요. 그런데 하나님 사랑하는 법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고백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합니다. 전심으로 사랑합니다. 내 목숨을 다하여 사랑합니다. 모든 것을 들여 사랑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나머지의 부분들은 하나님이 다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주시리라 말씀하셨잖아요. 문제는 뭡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한다고 말은 하면서도 정말로 그렇게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을 전심으로 사랑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추구하는 그 어떤 복보다도 최고의 값진 복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말씀 25절에서 30절까지 있는 말씀, 오늘 이제 말씀인데요, 우리 다시 한번 좀 읽어볼까요? 25절에서 3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요셉을 낳았을 때에 야곱이 라반에게 이르되 나를 보내어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내가 외삼촌에게서 일하고 얻은 처자를 내게 주시어 나로 가게 하소서. 내가 외삼촌에게 한 일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라반이 그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너로 말미암아 내게 복 주신 줄을 내가 깨달았노니 내가 나를 사랑스럽게 여기거든 그대로 있으라. 또 이르되 내 품삯을 정하라. 내가 그것을 주리라. 야곱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어떻게 외삼촌을 섬겼는지 어떻게 외삼촌의 가축을 쳤는지 외삼촌이 아시나이다. 내가 오기 전에는 외삼촌의 소유가 적더니 번성하여 때를 이루었으니 내 발이 이르는 곳마다 여호와께서 외삼촌에게 복을 주셨나이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아멘. 라헬이 요셉을 낳게 될 즈음에 야곱이 삼촌 라반에게 이야기합니다. 이제 내 고향 나의 땅으로 돌아가겠습니다. 저는 이 이야기를 보면서 조금 이게 뭐지? 라고 생각했어요. 이게 뭐지? 왜냐하면 고향으로 돌아가면 거기에 누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기다리고 있어요. 에서가 팔을 벌리고 반갑게 맞이하면서 기다리고 있을까요? 아니에요. 오기만 해봐라. 내가 이 장자권을 뺏어간, 아버지의 축복을 다 뺏어간 이 동생이지만 철천지 원수 같은 이 야곱을 이러고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간다고 한 걸까요? 그러면 이 성경에 기록되어지지 않는 무언가 편지가 와서 야곱아, 내가 생각해 보니까 너를 그렇게 보내는 게 아니었는데 내가 정말 너를 용서하겠다, 빨리 돌아라, 이렇게 뭐 편지라도 보내서 야곱이 그 편지 받고 돌아간다고 하는 걸까요? 아니에요.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면 왜 야곱은 고향으로 돌아가겠다고 한 것일까? 이런 거죠. 야곱이 생각한 거예요. 고향으로 돌아가면 형이 나를 칼을 갈면서 기다리고 있겠지. 아마 나 죽을지도 몰라. 그런데 지금 사는 것보다 낫겠지. 그런 마음인 거예요. 여러분, 때로 우리의 삶이 정말 사방으로 막혀 있을 때, 뭔가 우리가 하는 일마다 안 되고 이렇게 그냥 옥죄는 것처럼 여겨질 때에 우리가 어떤 생각을 하냐면요, 그냥 다른 건 모르겠고 이 순간만큼만 벗어나면 좋겠다, 그냥 이 순간만큼만 벗어나면 좋겠다라고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야곱이 지금 그런 상황인 거예요. 고향 가고 싶어서 가는 게 아니에요. 이 순간만큼만 벗어나면 좋겠다, 그래서 고향으로 가겠다고 하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요한복음 4장에 수가성 여인이 생각나더라고요. 수가성 여인, 예수님께서 남편을 불러와라. 남편 없습니다. 그래, 네가 참 맞는 말 했네. 예전에 5명 남편이 있었는데 그것도 다 네 남편 아니고 지금 사는 그 사람도 네 남편이 아니니까 네 말이 진짜 옳다 하니까 여자가 깜짝 놀라잖아요. 그 여자는요, 남편이 복의 근원이 되는 거예요. 남편 잘 만나서 팔자를 좀 고치고 살자. 한 명 만났어요, 아닌 것 같아요.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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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 명 만났어요, 아닌. 지금 사는 사람도 아니에요. 예수님께 말합니다. 저 남편 없어요. 님을 맞네. 야곱이 그런 상황인 거예요. 아내가 넷이나 있는데 아내들은 싸웁니다. 자식들은 12명이나 있는데 서로 싸웁니다. 삼촌은 늘 속입니다. 나이는 들어갑니다. 내 마음 편하게 할 구석이 한 구석도 없구나. 그냥 이 상황만 조금 벗어나면 뭔가 어떻게 되겠지 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아마 그런 마음이 드는 때가 있을 거예요. 공감이 될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문제에 원인이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이유가 없는 문제는 없습니다. 저를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볼까요? 원인이 없는 문제는 없다. 다시 한번 해볼까요? 이유가 없는 문제는 없다. 여러분, 원인이 없는 문제는 없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문제에는 다 원인이 있어요. 그러면 원인을 찾아야죠. 원인을 찾아야 해결하는 것이 다시금 문제가 일어나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원인이 될 만한 실마리가 25절과 30절 말씀에 있어요. 25절을 한번 보여주겠습니까? 25절. 야곱이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나를 보내요 내 고향 나의 땅으로 가게 하시되. 30절 한번 보여주세요. 30절 하반절에 이런 구절이 있죠. 그러나 나는 언제나 내 집을 세우리이까. 이게 어떻게 실마리가 됩니까, 목사님? 실마리가 되죠. 야곱은요 철저하게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았던 거예요. 그 고향에 나의 땅, 그 고향에 나의 땅이 있는지 없는지도 몰라요. 왜냐하면 야곱이 다 버리고 떠났으니까. 근데 야곱은요 내 고향 나의 땅, 언제 내 집을 세우겠습니까? 내 집, 내 아내, 내 자식, 내 가축, 내 돈, 내 성공, 내 복. 너무나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자기중심적인 삶을 살아가다 보니까 이게 잘 해결이 되면 모르겠는데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이 내 중심적으로, 내 중심으로 돌아가나요? 아니죠. 그러니까 세상에 아무것도 마음대로 되는 것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복을 얘기할 때, 여러분, 우리가 새해가 시작되면 우리가 어떻게 인사를 하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렇게 인사를 하죠. 물론 이제 뭐 새해 하는 인사는 아니지만 서양 사람들은 이렇게 인사합니다. God bless you라고 해요. God bless you. 서양 사람들의 개념에는요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물론 그걸 의식하면서 얘기를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God bless you, 복을 주시는 분은 하나님. 우리나라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어디서부터 오는지는 몰라요. 그런데 복은 받는 거라는 생각이 있어요. 그런데 야곱은 여기서 한술 더 떠갑니다. 복을 뭘 받아? 내가 복을 이루어야지. 내가 복을 만들어야지. 야곱은 이 인생 가운데 자기가 복을 만들려고 노력해요. 자기가 복을 이루려고 노력해요. 근데 자기가 자기 뜻대로 복을 이루려고 하는데 그 뜻대로 안 되죠. 뜻대로 장자권을 얻었는데 장자권만 얻고 집에서 쫓겨난 형국이 되었어요. 뜻대로 라헬을 얻었는데 자기의 생각지도 않게 레아도 비라도 실바도 얻게 됐어요. 야곱이 자기의 뜻대로 복을 이루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살았던 거예요. 사실은 야곱은 하나님의 크신 축복을 많이 받았습니다. 크신 축복을 많이 받았어요. 쌍둥이를 태어났는데 죽지 않았죠. 여러분, 지금은 다 병원에서 그래도 다 안전하게 아이를 낳을 수 있게 하지만, 여러분 아마 할머니 할아버지 때, 청년들에게는 할머니 할아버지 나이가 되는 것 같아요. 할머니 할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호적 나이가 있고 실제 나이가 있어요. 호적 나이가 있고 실제 나이, 아마 이 가운데는 아마 없으실 것 같은데, 요새는 호적이라는 것도 없죠. 호적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옛날 사람이군요. 옛날에 호적이라고 했었어요. 호적 나이는 70살인데 실제 나이는 72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예전에는 어릴 때 많이 죽었어요. 우리나라가 영아 사망률이 굉장히 높았거든요. 태어났는데 이 아이가 살지 못 살지 모르는 거예요. 지켜보자. 6개월 지켜봅니다. 1년 지켜봅니다. 한 2년쯤 되면 요 놈은 살겠네. 그리고 그때 호적에 등록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나라 한 50년 60년 전 일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야곱이 살았던 시대에 쌍둥이가 태어났어요. 죽지 않고 사는 게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아빠는 형을 좋아해요. 그런데 야곱은 엄마가 사랑을 해줘요. 엄마의 사랑을 받고 자라는 거, 이것도 참 은혜죠. 형한테 장자권을 빼앗습니다. 에서가 정신을 차려보니까 이 야곱이 무슨 짓을 한 거야? 나한테 장자권을 뺏어가지고. 야곱, 너 이따 밤 10시에 화장실 뒤로 나와. 화장실 뒤에서 보통 어떤 일이 일어나죠?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죠. 화장실 뒤로 나와. 퍽 뭐 이런 일도 없었어요. 해코지를 당하지도 않아요. 그리고 집을 떠나서 가는데 베델에서 하나님이 야곱을 만나주세요. 그 복을 주세요. 800km나 떨어진 삼촌집으로 가는데 생명을 잃어버리지 않고 그 길을 걸어가요. 그곳에서 또 라헬과 라반을 만납니다. 중요한 거, 야곱이 라헬을 사랑했어요. 근데 라헬도 야곱을 사랑했어요. 여러분, 이거 정말 야곱이 라헬을 사랑한다고 하는데 라헬이 내 스타일 아니에요 이러면 어떡할 거예요? 내 스타일 아니에요. no, 저는 이런 스타일 안 좋아해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제가 아내랑 만났는데 저는 아내가 되게 마음에 들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저 마음에 드는지를 모르잖아요. 저는 서울에 있고 아내는 전주에 있었는데 전주까지 버스를 타고 가서 거기서 만났어요. 생각을 했어요. 이제 막 헤어질 때가 되는데 이 사람이 나를 좀 이렇게 호감이 있는지를 알아야 되는데, 다음에 내가 오늘은 전주에 와서 한번 만났으니까 다음에 서울에 와서 만나자고 할 때 예 그래요 하면 이 사람도 나 마음에 있는 걸로, 제가 전화 드릴게요 이러면 마음에 없는 걸로 이렇게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헤어질 때 제가 오늘 전주까지 와서 만났는데 다음에 서울에 와서 한번 만날까요? 제 아내가 뭐라고 대답을 했을까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네, 서울에서 한번 만나요. 그래서 제가 이 사람 나의 마음이 있구나 이렇게 생각했어요. 그래서 지금 이제 행복하게 만약에 그때 아내가 전화 드릴게요 이랬으면 제가 이 사람 나한테 마음 없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었을 거예요. 여러분, 라헬이 야곱을 사랑한 것도 얼마나 큰 은혜예요. 큰 은혜예요. 그리고 20년 동안 자식 낳고 큰 탈 없이 잘 살았어요. 큰 은혜. 그런데 야곱의 인생 가운데는 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도 기록되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도 고백되어져 있지 않아요. 하나도 감사하지 않아요. 그냥 야곱은 한 가지만, 내가 복을 이루어야지, 내가 복을 얻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게 너무나 많은데 하나님이 주신 거 하나도 생각도 안 나요. 그냥 내가 복을 얻어야지 하고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복을 못 얻죠. 여러분,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실 때는요, 그 은혜에는 목적이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목사님,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목적이 있다고요? 하나님이 은혜를 줄 때 그냥 은혜, 말 그대로 그냥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 아닌가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은혜를 주실 때는 목적을 가지고 주세요. 내가 너한테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은 네가 좀 변화돼서 성숙한 삶을 살고 너밖에 모르는 삶에서 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았으면 좋겠다 하는 목적이 들어있는 거예요. 아들로서 아버지께 큰 잘못을 한 경험들이 있어요. 아버지가 혼을 막 내야 되는데 혼을 안 내고 용서를 해주시는 은혜를 베풀어 주세요. 그리고는 말씀하세요. 너 앞으로는 이렇게 하면 안 돼. 이렇게 하면 안 돼. 아버지가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은 내가 변화되어서 더 성숙한 삶을 살라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법정에서도요, 어떤 사람이 법을 지었어요. 죄를 지었어요. 그 죄를 지은 거에 의하면 10년 동안 징역을 살아야 돼요. 그런데 반성문도 씁니다. 잘못했다고 하면 뉘우친다고 얘기를 합니다. 하면 법원에서도요, 10년 살 것을 5년으로 깎아주기도 해요.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죠. 여러분, 왜 은혜를 베풀어 줍니까? 네가 그렇게 반성하고 있으니 이 5년이란 세월을 살고 나와서 사회에 꼭 보탬이 되는, 사회에 걸림돌이 되는 인생이 아니라 사회에 보탬이 되는 인생으로 살아라 라고 목적을 가지고 은혜를 베풀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릴 때 읽었던 동화 중에 뭐가 있어요?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두꺼비, 은혜 갚은 호랑이. 여러분, 동물도 은혜를 받으면 은혜를 갚을 줄 알아요. 그래서 은혜를 모르는 사람을 배은망덕하다고 하죠. 은혜에 등을 돌리고 덕을 잊어버린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좀 대답을 좀 해보세요. 여러분, 하나님께 은혜를 받았어요?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지 그 목적을 잘 알고 있습니까? 그 목적을 잘 알지 못하면요, 까치만도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은혜 갚은 까치, 은혜 갚은 두꺼비, 은혜 갚은 호랑이, 그 미물만도 못한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물며 이 미물들도 은혜를 받으면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큰 은혜를 받았어요. 어떻게 보면 가정의 은혜, 재능의 은혜, 여러분의 삶 가운데 받은 은혜들이 너무나 많을 거예요.
또 왜 은혜를 주셨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그냥 이건 내가 받은 거니까 당연하게 여긴다면 우리는 이런 미물만도 못한 삶을 살게끔 되고 있는 거예요. 야곱의 인생이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야곱에게 너무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야곱은 그 하나님의 은혜를 한 번도 감사하다고 고백하지 않고 내가 복을 만들어야지, 내가 복을 이루어야지 라고만 생각하며 살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은혜를 기억하면서 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지,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신 목적은 어디에 있는지 정확하게 기억하며 하나님께 은혜를 갚는 인생을 살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주변에 있는 많은 이웃들에게 대신 갚는 그런 인생을 살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말하는 복은 하나님께 은혜 받은 자임을 분명히 깨달아 알고 그 은혜를 보답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성경에서는 복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은혜를 갚는 복된 인생으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가슴에 손을 얹고 같이 한번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가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여러분이 받은 은혜를 한번 생각해 봤으면 좋겠어요. 야곱이 태어나면서 쌍둥이로 태어났으나 죽지 않았던 은혜, 어머니께 받았던 사랑의 은혜, 돌베개를 베고 잘 때 하나님을 만난 은혜, 안전하게 보호해 주셨던 은혜, 사랑하는 사람을 만났던 은혜, 수없이 많은 은혜가 야곱의 삶 가운데 있었던 것처럼 나의 삶 가운데도 놀라운 은혜가 많이 있었는데 그 은혜를 잘 기억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그 은혜를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습니까? 은혜를 기억하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잊지 않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받기만을 원하고 복 받기만을 원하는 인생에서 사랑하는 인생, 복 받을 만한 자격을 갖춘 인생으로 사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의 자신을 축복하며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야곱의 인생을 살펴보며 나의 인생을 거울처럼 비춰봅니다. 아버지 하나님, 나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베푸신 너무나도 많은 은혜가 있었음을 기억하며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께 아버지 하나님 받은 은혜가 너무나도 큰데 아버지 하나님 그 은혜를 아버지 하나님 잊지 않고 기억하며 살고 있는지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크신 은혜를 잊어버리고 살지는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주신 은혜 다 잊어버리고 살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돌이켜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신 은혜의 목적이 있는 것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갚으며 많은 사람들에게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배은 망독한 사람이 되어지지 않게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나만 생각하고 내 고향, 내 땅, 내 재산, 내 가문, 내 자녀 오직 나밖에 모르는 인생 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 영광에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웃을 돌아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가기를 원하오니 아버지 하나님 나를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간구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사랑받기만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복 받기만을 원하지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진정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복이며 진정 아버지 하나님 사랑을 사랑하는 것이 복일진데, 아버지 하나님 사랑받기만을 원했다면 진짜 사랑할 줄 아는 아버지 하나님 인생 되게 하여 주시고, 복 받기만을 원했다면 아버지 하나님 복을 받을 만한 인생으로 아버지 하나님 앞에 성숙과 변화를 이루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의 삶이 되어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야곱 같은 인생 살지 않게 되길 원합니다. 무엇이 복인지 알지 못하여서 많은 것을 누렸음에도 불구하고 아버지 하나님 공고한 삶을 살았더니하고 아버지 나는 무엇을 복으로 여기겠습니까? 내가 복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복을 정확하게 아버지 하나님
생각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돈을 많이 버는 것이 복인지 많은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는 것이 복인지 아버지 하나님 그 복에 대해서 생각해 보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하나님 앞에서 복된 인생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요 아버지요 나의 인생을 붙잡아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인생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 매일매일 나의 삶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바라보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세상에 살아가지만 이 세상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되어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을 느낄 때 내 삶은 주의 역사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다시 한번 모든 시선을 주님께 드리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전능하신 하나님을 느낄 때 세상은 주의 나라가 되고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네. 주님 오늘 야곱의 인생을 통하여 어떤 인생이 진짜 복된 인생인지를 살펴보았습니다. 야곱은 돈도 많이 벌었습니다. 결혼도 했습니다. 자녀도 많이 낳았습니다. 그러나 야곱의 인생은 늘 뻥 뚫린 것 같은 그런 인생을 살았습니다. 우리는 돈을 많이 벌고자 합니다. 결혼을 하고자 합니다. 자녀를 낳고자 합니다. 그러나 우리 인생 가운데 진짜 복이 무엇인지에 대한 정확한 생각이 없다면 그 많은 우리가 원하는 것을 누린다 할지라도 우리의 인생은 야곱처럼 허망한 인생이 되어질 수 있는 것을 분명히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를 늘 기억하며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아가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를 하나님께 이웃에 갚으며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복된 인생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피스토스 청년 지체들 한 명 한 명의 삶 가운데 많은 소망이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청년의 때에 참으로 하나님 앞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며 아버지 하나님 내가 복을 이루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복을 받는 것임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고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것 위에 감당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형통케 하여 주시옵소서. 형통케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간구하며 나아가는 모든 청년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충성공동체 3040 우리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여러 가지 많은 아빠의 역할, 엄마의 역할, 아버지 하나님 또한 딸의 역할, 아들의 역할뿐만 아니라 참으로 많은 역할들을 해내느라 지치고 힘들어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주님 날마다 하늘로부터 공급되어지는 힘이 우리 충성공동체 3040 지체들마다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주시는 그 힘과 능력으로 모든 것을 감당해낼 수 있도록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나오며 아버지 하나님 빈손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격하여 작은 예물 가운데 우리의 정성을 담아 드리오니 이 예물을 기뻐 받아 주시고 이 예물처럼 주님 앞에 온전히 드려지는 인생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의 유일한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 놀라우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만물 위에 충만하신 그 충만하심이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는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들 한 사람 한 사람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께 박수로 영광 돌리십시다.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인사하시면서 광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하실 때 이렇게 인사합시다. 한 주간 복을 흘려보냅시다 라고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하시겠습니다. 한 주간 하나님의 복을 흘려보내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네, 광고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까지입니다. 하지만 앞으로도 계속 기도는 할 겁니다. Play with Pistos입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공유해 주시면요, 우리 멘토님들과 또 우리 리더들과 임원들과 저와 목사님이 함께 마음을 모아서 기도를 합니다. 그러니까요, 여러분들의 기도 제목을 공유해 주시면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서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롤링 인 더 북입니다. 네, 그래서 책 속에서 뒹구는 피스토스인데요, 드디어 다음 주부터 시작을 합니다. 그래서 팀 켈러의 결혼을 말하다는 책을 가지고 토요일 오후 1시에 센트럴파크에서 함께 나눔을 갖고자 합니다. 그래서 부담 갖지 마시고요, 막 엄청나게 어려운 무슨 학문적 지식을 나누는 시간이 아니라 가볍게 연애 얘기, 결혼 얘기, 비혼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해보는 시간을 갖는 거니까요, 가벼운 마음으로, 기대하는 마음으로 함께 참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 광고입니다. 해피 버스데이죠. 네, 생일 축하합니다. 오늘과 오는 주일에 생일을 맞이한 두 청년이 있는데, 지금 방송실에서 열심히 카메라로 섬기고 있는 우리 김태우 청년과 뒤쪽에 앉아있는 우리 윤흥한 청년이 각각 생일이 이번 주에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나가실 때 생일 너무 축하한다고 이렇게 축복해주는 한마디씩 이렇게 해주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기타 다른 문의사항은 전화 아니면 우리 희망회장에게 문의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상으로 광고 마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마지막 찬양 주님께 올려드리고 예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박수 치면서 우리 높이 계신 주님을 우리 전심으로 우리 마지막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날 영원하신 기여 또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나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한 번 더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니,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나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우리 한 번 더 고백합니다. 내 높이 계신 주께,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날 영원하신 기여 또 만유해 주께.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한 번 더. 내 높이 계신 주께 영광을 돌리리, 감히 비교할 수 없는 지혜와 그 사랑. 그 높고 높은 위엄 말로 다 못해도 내 삶으로 드리고 싶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우리 한 번 더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겠네.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경건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경건할 수 없는 경건할 수 없는 그
그 놀라운 사랑 은혜와 진리로 새롭게 하신 십자가의 보혈 그 놀라운 은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우리 마지막으로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뛰게 내 높고 놀라운 주 이름 내 영이 주를 찬송하며 기뻐 노래해 우리 인생의 복을 주신 주님 앞에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립니다.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나아갑니다. 우리 인생을 지켜주시고 한 주간의 삶에서도 주님 안에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할렐루야. 아멘. 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승리하십시오.